아모스서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들을 좀 몇 가지 그대로 이해를 해보고 먼저 좀 이해를 해보고 따라오는 의미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생생하게 지금 전달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표현 방식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이게 아모스만 좀 독특한 게 아니라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환상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모습들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앞부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심판이 그냥 으름장을 놓는 게 아니라 너 혼날 거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다.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걸 예고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 지명들이라든지 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사람 이름이라든지 민족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곳곳에 많이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 심판이 정말로 실제로 그 자리에 그곳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나한테 구스 족속 같다.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들 뭐 이런 표현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또 아모스와 동일한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꾼다면요. 3절에 갈멜산이 아니라 포코노라면요. 갑자기 포코노에 있는 분들을 포코노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펜타곤 벙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찾아내겠다. 이게 진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정말 와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1절 보니까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단 곁에 서셔서 뭘 하시냐면 문지방이 뭐냐면 이제 문이 있으면 저렇게 문 옆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덧대져 있죠. 문이 잘 이렇게 딱 닫히도록. 저걸 문지방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셔서 기둥머리를 치니까 기둥머리 아마 이 건물에서는 이제 주춧대와 같은 이런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쳐서 문지방이 다 흔들려서 부서질 정도로 다 부수신다. 저는 이 구절을 딱 읽었을 때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다곤 신전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신 이름인데 다곤 신전 그 기둥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 기둥을 안고 껴안고 흔들었다. 그랬는데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삼손은 대단한 용사였죠. 대단한 이제 싸움꾼이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전 기둥을 치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다. 이 제단이 뭘까요? 이 제단이 도대체 뭘까? 이 제단은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제단 아닙니다. 이 제단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하면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여로보암 왕이 아니야 니네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 하면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예배할 거야. 그런데 그 제단은 하나님만 제사한다기보다는 온갖 혼합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단입니다. 도대체 그 규모가 어떻길래, 도대체 어떻게 무너지길래 오늘 이 표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올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느냐라는 데 있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1절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혹시 피하고 도망간 자가 있다면 2절, 3절, 4절 너희가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찾아낼 것이요 너희가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붙잡을 것이요 내가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이렇게 저렇게 피한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런 본문이 반가우신가요? 아니면 좀 당황스러우십니까? 근데 아모스서 전체 주제는 명백하게 심판이에요. 아모스서 앞부분도 그렇지만 오늘 읽은 이 9장과 연결되어 있는 장이 이제 7장, 8장인데 아모스가 여러 환상들을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모든 그 환상들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7장 한번 보실래요? 7장 주중에 읽으셨겠지만 7장에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올라오는데 그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환상 중에 환상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제발 돌이켜 주십시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환상이 뭐예요? 메뚜기죠. 비슷한 형식이 지금 다 이어지는데 4절부터는 불이에요. 불. 여호와께서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다 먹으려 하는지라. 여러분 메뚜기와 불은 단순한 환상은 아닙니다. 메뚜기 재앙이 언제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재앙 중에 하나죠. 불의 재앙은 언제 있었죠?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함의 극치를 달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유황불로 그 성을 파괴하셨다, 심판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다림줄은요 벽돌을 이렇게 쌓아갈 때 수직을 맞추려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줄입니다. 줄을 달아가지고 쭉 내리는 줄입니다. 다림줄에 맞게 이렇게 이제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어긋나면 이렇게 다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다림줄을 잡고 내가 달아보겠다. 8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이것에 어긋나는 자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는 7장 후반부에 아모스 선지자가 협박을 받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8장 넘어가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직 여름인데 광주리에 먹을 그 과일이 다 찼다? 이건 뭐냐하면 농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가을이 안 왔는데 농사가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왔다라는 의미인 거죠. 8장 2절.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5번째 환상으로 연결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모스 환상이 지금 최소 5개가 나왔는데 이 환상들의 진행이 요한계시록의 진행과 굉장히 유사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분량도 짧은 데다가 아모스가 제발 하나님 이 연약한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심판을 하지 않으신단 말, 하다가 그만두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앞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심판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하다가 말고 이렇게 다음 심판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가세요. 들으시고 멈추세요. 그런데 네 번째 이 여름 과일 광주리에서는 아모스가 끼어들지를 못해요. 진짜 끝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9장의 최종 심판으로 이제 보이는 이 묘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뜻하시면 이와 같이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묵상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9장 5절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 심판하시는 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고요. 5절 6절 쭉 보시면은요, 이분은 땅과 하늘을 막 이리저리 만지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2024년 지금 현재 지금도 이 땅에 간섭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심판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앞에 내 힘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율법이 고발하고 사람들의 행위가 스스로 고발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단정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의미 없어요. 오늘 7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구스 족속 같이 되었다. 구스 족속을 제가 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약의 맥락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데 타 민족과 똑같이 돼버렸다. 내가 너희를 그런 상관 안 하겠다. 구별하지 않겠다. 누구를 막론하고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오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즉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실 아모스서 전체가 이스라엘과 저희에게 묻는 것은 이스라엘이여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제가 최근 호세아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을 원한다. 행위라는 것의 이면에는 진짜 본심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이유 없는 행동이 없어요. 행위 이면에는 항상 본심이 있는 건데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본심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퍼부으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은 똑같아요. 심판 앞에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잠언의 표현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말을 듣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의외로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렵거나 정말로 불쾌한 내용일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소망이 되는 내용입니다. 심판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한치의 틀림도 없이 내가 다림줄을 단 것처럼 한치의 틀림도 없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리라. 그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어떠한 악들도 그날이 되면 피할 수 없이 공정하게 모조리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이러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정치는 필요하고요. 정치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어떠한 정치인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대한민국이라든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거죠. 로마 황제의 비인간적인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놓지 않았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소망에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 이 악을 그대로 보지 마시고 갚아주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수록 우리의 믿는 내용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의 약속들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비로소 여러분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분의 명령들에 정말로 위엄이 느껴지고 그분의 약속들이 진실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하신 일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이 말씀에 적혀있는 그분의 하신 일들이 진심으로 놀랍게 여겨지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하여 나도 정말로 동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죽하면 아모스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대개 선지자들은 심판과 회복을 굉장히 균형 있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진짜 말하고 싶은 이 회복의 메시지를 끝까지 밀어놓고 마지막에야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아모스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피할 자가 없다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모스서의 대답은 없다. 아무도 없다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 질문이 말만 바꾼 똑같은 질문인데 두 번째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있다. 너 이스라엘. 참 이게 모순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라는 답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있다. 너 이스라엘. 심판도 확실한데 구원도 확실해요. 아까랑 똑같이 제가 표현해 볼게요. 심판하실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하실 수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8절에 지면에서 내가 멸하리라. 내가 범죄한 나라들을 주목하고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체질이 뭐예요? 체질. 체에다가 이렇게 가벼운 건 떨어지고 이렇게 무거운 건 남게 하는 그 체 있죠? 내가 체질하듯 너희를 다루겠지만 단 하나의 알갱이도 실수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체질하겠다. 뭐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건데 그런데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구원을 받는지가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11절에 허물어진 것을 세우고 12절에 기업으로 얻게 한다. 이런 말들은 다른 예언서에도 좀 나오는 흔한 표현일 수 있는데 13절 보실래요? 13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무슨 말이에요? 추수를 하자마자 씨를 뿌린대요. 추수를 하자마자 씨를 뿌려요. 아주 풍성한 수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를 밟는 자가 뒤에 온다. 옛날에 이제 와인을 만들 때는 커다란 틀에다가 이제
포도를 다 부어놓고 거기다가 발로 밟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도즙이 이제 나오는 건데 씨를 뿌리자마자 또 수확을 하고 바로 와인을 만들고 그리고 아주 문학적이죠. 산들은 아주 스윗한 와인을 흘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5절 내가 심으리니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누가 보증하냐면 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보여줍니까? 아까랑 연결해 보면은 완전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동시에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하나님. 비록 아모스서에서는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희미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방향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스스로 나무에 달리신 노뱀,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완전한 심판을 그분 스스로 다 받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신다는 거,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완전한 심판 앞에서요. 성경은 완전한 심판 앞에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다 무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완전한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 복음, 굿뉴스예요. 그게 굿뉴스예요. 9절의 체질, 이 체를 흔드는 것, 이 체질을 우리가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분이 체질을 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심판 자체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으나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레이 존이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옵션이 2개밖에 없냐? 왜 교회만 가면 맨날 사냐 죽느냐 맨날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없냐라고 다른 것도 없냐고 여러분 그만 기웃기웃대시고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가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함께 그분의 포도주를 먹으러 가자고요. 마시러 가자고요. 그분의 살과 피로 살자고요. 심판과 구원이 양쪽 다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사실 선택지가 2개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예요. 이 2개가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선택지는 하나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복인데요. 그게 사는 길인데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11절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그날에 이 그날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시점에서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완전한 심판자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믿게 하실 때 그날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날,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주권 개념으로 표현하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관계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저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든지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만들어가고 계시고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건축, 조경, 그리고 파종, 수확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물론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시록의 환상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최종적인 그날 전까지는 복음과 경고가 계속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대체로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정말로 적절하게 적용을 하신다라고 믿는 편이지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만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까?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까,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Who am I? 이런 메시지 앞에, 오늘 이런 말씀들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가? 나는 정말 이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자임을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 그러나 동시에 나는 선택받은 자임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인가? 주님의 군사인가? 주님의 향기인가? 주님의 백성다운가? 나는 돌아봐야 합니다. 아모스서의 또 다른 대주제가 이번 말씀 우리 시리즈에서는 강조가 많이 되지 못했지만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돌이켜서 모든 악을 행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건 개인적으로 성화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회개하는 것이 곧 선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세상은요, 회개하는 한 사람을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고요. 그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진리라고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being의 완성이자 doing의 시작입니다. 임박한 심판이 믿어지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 임박한 심판이 믿어지신다면 우리 모두는 우선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 가운데 항상 회개하는 존재여야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주여,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항상 회개한다는 게 항상 우울하다는 뜻 아니에요. 항상 잘못한 거 이야기하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병에서 나으면 기쁩니다. 그죠? 병에서 나으면 기쁜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기쁨의 회복이에요. 회개는 우울함과 내 잘못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괴로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기쁨의 회복이에요. 13절, 이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자, 포도를 밟는 자가 막 아우러져가지고 계속해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회개함으로 이런 와인 마시러 가자니까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니까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런 누림을 누리자니까요. 교회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세상 정치가 다른 점에는 회개가 있어요. 세상의 정치는 자신의 뜻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관철시키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 앞에서 서로 회개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앞에서 서로 뜨겁게 위로하고 서로 뜨겁게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은 회개 공동체 맞습니까? 서로가 잘남을 표현하는 곳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수고했다 말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네가 그렇게 나가지 않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며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진짜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누구라도 탄핵해서 끌어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항상 해야 할 회개 수단으로서 기도가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다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적극적으로 죄송하다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께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번 주 금요일에도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도의 무기는 기도예요. 사회 참여적으로 여러 액션들을 할 필요가 있고 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자요,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세대가 말보다 기도가 앞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기본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남자들이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문제가 있거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사역이 항상 좋습니까? 쉽지 않아요. 무언가 일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죄인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이룬다는 건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두 명이서 합주를 하는 것도, 두 명이서 협주를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반주를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의 마음을 맞추고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한 마음으로 품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하시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8장 20절,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정치력을 행사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골방,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항상 회개하는 삶, 그리고 회개하는 공동체,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삶.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외에도 많은 적용과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 심판하실 하나님을 그 정말 믿음으로써 소망하고 그리고 긍휼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오심을 이번 주 이제 곧 성탄인데요.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방법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분을 마음껏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